우리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에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성지교회도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사명의식,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우리 여전도회나 동일하게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하늘께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늘께서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면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종교 집단들과 정치 세력들이 결탁하여져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사실은 아니었는데 진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절 속에 진짜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나타나는 그 믿음의 실체가 팬데믹 이후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인지 기대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답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실상, 교회의 실체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 궁극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교회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진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와 헷갈린다 이래버리면 하나님도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백과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진짜 주님을 믿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예수 이름으로 온갖 방언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만 것을 섬겨왔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는 말이 나 니 잘 모르겠다 이러면 낭비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한단 말이죠. 내 믿음이 확실하다고 해서 주님의 믿음도 확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행할 때 그 믿음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절 가운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숨겨놓고 있다가 우리들의 믿음이 나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아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빨갛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하는 딱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런 대답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자녀와 남편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 믿음 점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 부족하나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설명하기 힘든 정말 깊은 그 은혜 속에, 그 평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어려움이 나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붙들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환경을 점령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내 믿음이 부족할지언정 우리 주님의 능력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지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직도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숨겨진 그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해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나는 막 엄습해오는 그 종교적인 껍데기들, 여러분 예수의 그 성령의 검으로 다 난도질하고 벗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가정을 살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가정을 살리는 우리 여성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 만나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남자들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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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가보면 처음 시작을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 당시는요, 음행하는 것,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 하는 것, 이게 공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합의를 해야 하늘로부터 복이 내린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그 시대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야, 이거 안 돼. 음행을 피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라. 비록 나와 같이 결혼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여 네가 견디지 못하게 그건 결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남편은 예수님 안 믿는데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들통나버리면 이 가정은 완전히 폭망해버리거든요. 완전히 박살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야, 쟤는 예수 믿는다는데 도저히 나는 그거 감당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갈라서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내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들이요,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너의 남편이 거룩하여질 줄 어찌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풍파 속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혼 문제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 문제는 본질적으로 결혼을 해라 안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가 예수 안에서 네가 그 은혜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부부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 가정의 문제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서는 그 이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왜 교회 가면 정말 천사 같은데, 엄마는 교회 가면 정말 아름다운, 정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데 왜 집에만 오면 헐크가 돼? 라고 이야기해요. 괴물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교회 가면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지만 집에 오면 너가 남편, 너가 아빠가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의 모습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렇게 가정은 지옥과 같이 힘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행복하지 않은 남자와
행복하지 않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자기의 행복을 좀 채워달라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싸운다. 그러니까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존중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 낸들 내 안에 흘러넘치는 행복이 없는데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비극이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보니까 아내들이 온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육아에 시들린단 말이에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집에 출퇴근해가지고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탁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남편이라는 종자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나 항상 남편이잖아, 그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딱 들어오자마자 양말 벗어 던지고 막 소파에 들러 누워가지고 물 한잔 가온나 이러면서 딱 들러보고 텔미체를 딱 돌리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치미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불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야, 여보, 성경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다, 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안에 굴그락굴그락 하고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가정 가운데에 사람의 그 빈잔들, 그러니까 저 빈잔을 바라보면서 내 빈 곳을 채워달라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계속해서 싸우니 싸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저수지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해야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한나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그 기도가 헌신의 기도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으로 채워져 있어야지 되지. 내가 주님 안에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그 행복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부를 때 남편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한다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내 안의 생수가 마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행복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먼저 채우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은혜를 먼저 채울 때 우리 가정으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4절 말씀해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네 몸을 주장한다. 막 부려먹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네 몸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몸의 주인도 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배우자의 중심으로 중심이동이 나에게서 우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점검되어져야 되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인가 아니면 우리 중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이제 서커스에 가보면 에드벨룬 위에 코끼리가 올라서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뚜기가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중심을 잘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나 중심으로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평과 불만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 우리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흘러갈 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러 온 자가 너 중심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위하여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남편도. 남편이 또 하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 어디 말겠구야 라고 하면서 아까 주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으로 싸웁니다. 와,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젠가 하면 말씀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못 말려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저 가정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못해가 내 아들이 죽었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격투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오히려 싸움을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되는 거예요. 치트키. 그래 치트키를 막 모으고 있는 것 같이 암송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남편을 잡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재단하는 재물의 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남편이 막 혈기를 부를 때 같이 맞붙던 대신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살고요? 예수님이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재단하는 재물 삼는 도구로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자꾸만 칼을 두고 다른 남편에다가 재단을 잡고 재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서로 막 다투면 제일 쉽게 변질되어지는 분이 누군가 하면 남편이 변화되는 거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고 나면 남편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아파트 나가가지고 엄침한 곳에 갑니다. 엄침한 그 곳에 가서 뭐 하는 줄 알죠? 그렇지. 구름 과자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혈기를 막 부리다가 이제 어디 가는 건 다른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끊었던 것,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다시 회복이 확 되어지는 거죠. 그거 바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사단이 기뻐할까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누가 막아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내가 막아요. 내가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사단의 틈을 타는 것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을 단돌이 쳐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되어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사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사십시오. 내 안에 예수만 사십시오. 진짜 어렵죠. 정청. 나는 살았습니다. 주님 어차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번에도 죽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막 살아나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죽고 누가 살고? 예수가 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네 번째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된다. 구르는 돌은 굴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구르면 계속 굴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철옹성을 구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아니 믿는 남편과 살면서 이게 내 팔자야 라고 하면서 낙심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또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예수를 내가 믿고 참 복은 네가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고 정말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보세요. 아내 된 자여 그대가 혹시 그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 된 자여 그대가 혹시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가정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 개인적인 나의 거룩함을 가정의 거룩함의 척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통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최전방 사명지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남편들 같은 경우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사명지로 선교지로 간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VIP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보고만 시켜야 되는 정말 이 VVIP가 들어온다. 이런 기도를 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최전방 사명지에서 좀 이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붙었다. 사람이 틈을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 저 나라도 포기되어진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이 정말 죽어도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남편하고 살았답니다. 한 30년 가까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저 인간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남편의 구두 한 끌레를 그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는 안방 그 기도 초소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딱 올려놓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할 때 구두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 신발이 주일날 성전에 올라가는 신발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신발이 성전에 올라가는 신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딱 1년 만에 그렇게 완악하던 남편이 진짜 그 신발 신고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역사의 통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 역사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의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구원의 큰 마중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속으로는 늘 그래야 돼요. 사명자다. 저 사람은 내가 선교지에 만나는 원주민이다. 큰 이들 외계인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면 내가 저 선교시켜야 되는 원주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도 이혼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아멘. 오직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른 땅에 삭막한 저곳에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용서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고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행복해지면 비로소 남편이, 자녀들이, 남편인 여러분들이 비로소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살면 가정이 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짐을 해야 하실 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예수로 행복하겠습니다. 예수로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로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여성도에 되시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